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대에 복의 개념이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하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크든 작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복을 받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복이 바로 태어나면서 받는 복입니다. 바로 금수저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경제력이, 사회적 지위가 자신뿐 아니라 내 자식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바로 금수저의 복입니다. 그걸 받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도 원하고 모든 여러분들도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보다 못하지만 은수저의 복은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모든 경제력과 사회적 능력이 금수저만은 못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있고 내 미래 책임질 수 있고 내가 사는 집도 살 수 있는, 나까지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러한 태어나면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것,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을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스스로 열심히 노력해서 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위 그런 사람들을 자수성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점점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 혼자 교과서만 보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데 들어갔습니다. 이건 요즘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투자한 만큼 애들의 미래가 열리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소위 계급을 뛰어넘는 길이 지금은 모든 사회학자,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조선시대보다 중세시대보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신분이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계속 세습이 되기 때문에 금수저는 계속 세습이 되어지고 은수저 계속 세습이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대로 계속 세습이 되어지는, 왜?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류층이 중류층이 되어지고 중류층이 상류층이 되어지는 길은 철저히 막혀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간혹 그런 사람이 나오면 뉴스에 나와. 왜? 흔한 사람이 아니니까. 와, 신기하다. 오, 저런 사람도 있네. 뉴스거리가 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한숨 쉽니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좌절하고 자녀에게 줄 것이 없어서 한숨 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비록 작은 것이라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부모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보기에 그것이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거 가지고는 내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이, 그거 가지고는 내가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부모는, 자녀들은 받아야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는 정말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 그리고 차비해서 아껴서 걷고, 좋은 사람 구두대처럼, 그리고 자신에게 10원짜리 하나도 안 쓰면서 1억을 목표로 하고 사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모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칭찬받아야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그는 친구도 단절됩니다. 좋은 사람과의 만남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의 좋은 동역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신은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붙지 않아요. 사람 점점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오직 1억을 모으겠다라는 그 신념 하나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좀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아무튼 대단한 사람, 젊은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수저 은수로 태어난 사람들이 이런 일을 전혀 몰라요. 관심도 없습니다. 이들은 좋은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어 유치원을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합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고등학교 수학을 다 띄어요. 근데 어떻게 상대가 되겠어요? 어떻게 그들과 우리 아이들이 경쟁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모르나 알지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영어 유치원을 서초동에서 합니다. 교회에도 하는데 교회는 그냥 봉천동에, 신림동에서 그냥 하나가 탁 지어놓은 거, 조그만 거. 전시훈 영어 그 비싼 땅에 방배동에 5층짜리 건물 갖고 있어요.
당 목사님 보세요. 이번에 밖에서 하는데 와, 이제 저한테 얘기 목사님 이게 교사가 몇 명이고 다 미국인들이잖아요. 막 하는데 뭐 정원이 많지도 않아요. 이게 정원도 목사님 아무나 안 받습니다. 60 몇 명이 5층을 다 쓰는 60 몇 명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최소 이 아이들이 300-400 정도 내고 그다음에 또 특활비도 내고 막 낸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그러고 싶죠. 이 아이들이 지금 영어 유치원을 배워요. 한국에는 배웁니다. 이 아이들이.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영어를 모국어처럼 써요. 이들은 또한 가히를 다니면서 대치동네 같은 데서 수학을 배웁니다. 초등학교 졸업쯤에 이들은 고등학교 수학을 다 배워요. 그런 애들이 우리 아이들 경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상승돼 계속 세습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인생이 끝났구나. 우리 이렇게 살 모양인가 보다. 지금 이 모습이 끝이구나. 우리 자녀들도 끝나겠구나. 이제 희망이 없구나. 세 번째 복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을 확실히 믿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도 확인하고 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세 번째 복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완전히 이 땅의 개념과 다른 복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 이것은 영원하고 흔들림이 없는 복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중에는 지금 이 땅의 복 때문에 한숨 쉬면서 하나님의 복도 보이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늘 이 땅의 것만 비교해 가면서 정작 받아야 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우리는 눈 감아버리며 사는 거예요. 늘상 한숨 쉬죠. 내가 좀 더 애들한테 못증에 한숨 쉬고, 자녀들은 내가 못 받은 것 때문에 금서가 은서가 아닌 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인생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대가 몇 개나 환경이 마련다 할지라도 주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주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라고 주님이 정확히 문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들어보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이 있다. 뭔데요? 그러니까 주는 거야. 이런 거.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시대 변화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이 있다는 거.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뭘 주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너의 미래를 열려지게 할 거야. 희망으로 열려지게 할 거라 이런 말입니다. 후손들은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미래가 열려지고 희망을 하자. 이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잘 들어봐야 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절마다 뭐가 있어요? 원하며 원하노라. 앞에 뭐가 붙어요?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한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원한다. 여호와는 원하고 여호와는 원한다. 뭘 원한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평강 주기를 원한다. 누가?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이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분명히 약속한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나는 원한다. 3번이나 반복했어요. 왜? 들으라,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시는데 3번 반복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거야. 내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지켜주기를 원하며, 내가 평탄하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풀기를 나는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 현실은 하나님이 원하는데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신 것은 전혀 다른 가난과 홀로됨과 작은 대가를 조금 받고 불안과 염려와 안쓰러움과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이 어떻게 일을 해볼까 늘 비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 있는 애들과 될까, 맨날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소망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답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답입니다. 48년을 맞이하며 제가 요즘에 늘 묵상하는 게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제가 이 말씀이죠. 48년 된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요셉을 본 인생의 답이 있는데요. 요셉이 우리가 원하는 3가지 회복을 다 요셉은 가졌어요. 요셉은요, 이 3가지를 다 가졌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첫째 뭘 가졌느냐? 그는 원대한 복을, 원대하게 쫙 펼쳐 그 복을 요셉이 가졌습니다. 본문에 25절을 보세요.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땅으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복이 있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요셉이 받았다. 이런 말 다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은 영적 교통이 이루어졌어요.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쫙 펼쳐지는, 영적인 게 쫙 펼쳐지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이 땅의 것, 아래는 깊은 샘의 물, 생명과 같은 생명의 물, 생명처럼 살아나게 되고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인 은혜로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복도 가득 받은 사람이 요셉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빈틈없는 복을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요셉은 월등한 복을, 남들과 비교할 때 월등한 높은, 월등히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았습니다. 26절에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요셉이 받은 축복이 뭐냐? 야곱이,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면 모든 선녀보다 낫다, 월등한데 그 축복이 바로 너 거다. 이런 거야. 요셉아, 네가 받는 복이 그거야. 지금까지 네 선조를 많겠지, 복 받은 사람이 많을 거야. 그 많은 사람이 있겠지. 그런데 아브라함도 있을 것이고 누구도 다 있겠지. 근데 너는 그보다 월등할 거야. 그 너의 형제가 있겠지. 너 빼고 11명이 있잖아. 그보다 너는 앞서가는 복이 받을 거야. 뛰어난 자의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선자의 축복보다 더 나은 복을 받게 되고 형제들보다 뛰어난 복을 받게 됩니다. 비교 불가한 것인 거예요. 가장 월등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원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먼저 훨씬 전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먼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주세요. 1000번제를 통해 솔로몬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열왕기상 3장 14절에 이렇게 12절에 말합니다.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느니 내 앞에서는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와 같은 복을 받은 자가 없어. 네가 가장 뛰어난 복이야. 그 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렇게 완벽해요. 복의 개념이 쫙 펼쳐질 뿐만 아니라 복의 개념이 높아요. 비교당 대상이 없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요셉이 지금 우리처럼 무슨 저 강남 그 동네에 산 것도 아니고 뭐 교육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특정한 위대한 인물도 아니에요. 요셉의 우리는 기구한 인생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누가 줬어요? 여호와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요셉의 복을 주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요셉을 지켜주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요셉에게 은혜 베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요셉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하나요, 오직 하나. 내가 원한다. 요셉아, 네가 너무 배운 것이 있느냐? 너는 노예 생활했는데, 감옥에 간 사람인데, 형들에게 팔린 사람인데, 너는 항상 기고한 인생인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원하는데, 나는 요셉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나는 요셉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며, 나는 요셉 너에게 지켜주기를 원하며, 나는 요셉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사람보다도 월등한 복을 받아요. 세 번째 복이 뭐냐면 자손들에게까지 복을 받습니다. 자기만 얻는 게 아니라 그 복이 자손들에게 흘러요.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보세요.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자신만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 이상의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요셉으로 인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으로 인해 그의 후손이 잘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후손들이 영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셉으로 인해 그의 자손들이 땅의 복을 다 누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로 인해 여러분들의 자녀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때문에 다음 세대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에요. 물론 요셉은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인정받아요. 보디발에게 은 30냥에 팔렸는데 이스마엘 노예 상황에다 팔려서 다시 이들이 더 받고 팔았을 거예요. 노예로 갔는데 그 보디발 그 장군에게 그는 인정받습니다. 감옥에 갔더니 간수에게 또 인정받습니다. 왕에 갔더니 또 왕에게 인정을 받아요. 정직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의 인생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신분이 노예예요. 그는 노예입니다. 노예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당시 노예는 주인의 물건과 똑같아. 생명체가 아니에요. 물건이에요. 물건. 주인의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입니다. 노예는 팔고 사는 거예요. 노예가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죽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노예예요. 그 당시에는 법도 없습니다. 노예에게 무슨 인권 없습니다. 생존권 없습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물건 중에 하나의 재산 중에. 그게 노예가 요셉이에요. 그리고 예나직임이나 왕이나 권력자들 주변에는 아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잘 보여도 출세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주위에 늘 이런 사람들 가득해요. 그러니까 왕이나 최정상의 권력자들이 항상 불안해하면서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 변함없이 나에게 충성 다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올곧은 사람을 원하는데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신부들은 전혀 얘기되지 않아요. 이게 같은 동족도 아니고 같은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그런 다른 민족임에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요셉이 그들에게 인정받았던 이유를 성경은 하나를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하나를 알면 그 중에 따라다니는 세트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세트. 여러분, 세트 메뉴 있죠. 세트 메뉴 시킬 때 단품 메뉴 시켜도 되는데 세트 메뉴 시키면 가격이 좀 내려가는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청년들한테 세트 메뉴 시키면 가격이 다운될 쯤 있습니다. 세트 메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게 세트구나, 이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인정받았구나,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저기 읽어보세요. 창세기 39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세요. 함께 한 다음에 세트의 단어가 뭐가 따라와요? 형통을.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면 뭐가 따라온다? 형통한다. 이게 같은 의미를 따르는 세트에 이건 세트. 함께 하는 것 따로 형통한 게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같이 따라가는 게 형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이건 뭐다? 세트예요. 세트.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면 형통이 따라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 노예를 할지라도 감옥이라 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인정받고 형통한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39장 20절과 21절을 보세요. 시작.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그를 원하시니까. 우리 민수기 6장에 있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요셉아, 네가 감옥에 갇혀도 나는 원하는 게 있어. 너를 지켜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기를 원하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다. 누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세요.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게 너를 지켜주는 거야. 거기서 지켜주잖아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세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면 뭐가 일어난다? 형통한다. 저 단어는 더 형통 앞에 뭐가 있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와 형통은 둘이 아니라 이들은 세트예요. 세트. 같이 따라다니.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위기 때마다 요셉과 함께 하자. 하나님은 모든 위기 때마다, 모든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이사야에게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사야, 두려운 현실이 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두려워할 거 없어. 두려움을 이겨낼 것이다. 두려움을 사라질 것이다. 두려움을 소멸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야.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의 위대한 가장 존경했고 영적인 지도자이며 하나님을 늘상 만났던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 어떻게 여호수아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도 아직 직면되지 않았고 전쟁을 또 해본 적도 없어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모세만 그냥 뒤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얼마나 두려워요. 리더십도 없고 영적 권위도 없으며 전쟁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처럼 우리 옛날 전쟁이 뭐 야 따르라 거기 폭탄 투하하라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앞서가는 거예요. 그냥 지도자는 앞서가서 칼을 휘두르는 것인데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이유가 하나 있단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왕으로 그 가장 뽑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중에. 그리고 지혜의 왕은 솔로몬입니다. 이 두 사람을 딱 묶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왜 위대한 왕이 됐겠니? 왜 지혜로운 사람이 됐겠니? 그 이유가 여기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사무엘하 5장 10절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그는 용장이에요. 나라를 가장 확장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존경받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강성해졌다. 점점 힘이 세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1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기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하니까 형통하고 함께 하니까 강성해지고 함께 하니까 창대해지더라 이런 말이에요. 문제는 우리는 뭘 원하냐면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창대해지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요. 이게 모든 관심이 왜 1번에 있거든.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 어떻게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남길 것인지 거기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야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줄 수 있니? 네가 모아서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거 줄 수 있겠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하고 창대하기를 원하며 강성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강성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창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 인생에서 가장 선한 것이, 그래서 선한 게 이거야,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게 선한 게 뭔지 아니? 이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선한 것이 뭔지 아니? 다 앞에 있지. 인자를 행하고 뭐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성통한 사람을, 성경이 그런 사람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부르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불러요. 왜냐하면 안 믿는 왕이 그를 향해서, 요셉을 향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창세기 41장 38절이에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님이 내주하는 사람, 성령님께 붙잡힌 사람, 성령님의 주인 된 사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을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날까요? 불안이 와요.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딱 멈추고 내 계획을 딱 멈추면 뭐가 찾아오냐면 처음으로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두려워집니다. 왜? 기존에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걸 멈추니까 찾아오죠. 그럼에도 끝까지 성령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환경에 또한 시대에 역행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따르고 붙잡아야 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사람을 바라보고 바로와 안 믿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붙잡힌 사람,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그 영, 바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전했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었고, 이전에 없었던 월등한 복,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대한 복인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위 사람들과 후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신분이 변화돼요. 환경이 변화됩니다. 주위 사람이 변화됩니다. 가난이 떠나고 부가 형성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떠나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좌절이 떠나고 희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살고 후손도 살고 주위 사람들이 사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탁 나와요. 아, 저거구나. 우리도 그러면 알 수 있어요.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못해도 성령의 사람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22절을 보세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샘물가에서 자라는 풍성한 포도 덩굴과 같다. 요셉은 다미의 가지가 무성한 포도나무와 같다. 아멘. 자, 요셉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왜 함께 형통했을까요? 왜 복을 받았을까요? 요셉은 원대한 복을 받고 월등한 복을 받고 자녀들까지 복을 받았는데 요셉이 그 이후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는 무성한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니까 샘 곁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막에 있잖아요. 중동은 사막지대잖아요. 중동을 비유하는데 어떻게 나무가 저렇게 막 열매가 가득하지 모았더니 샘 곁에 있으니까. 샘 곁에 있으니까 당연히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아무리 햇빛이 쪄도, 아무리 뭐 IMF가 오든 그리고 뭐 코로나가 오든
샘 곁에 있으니까 그는 살아나요.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물이 귀한 지역이잖아요.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물이 없다면 가축도 죽고 식물도 죽고 사람도 죽고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 요셉은 걱정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곁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샘물 곁에 있어요. 그리고 시대가 변해도 괜찮은 거예요. 경제 상황이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못 배워도 괜찮은 거예요. 왜? 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 죽을 것만 같은 때에도 그는 영향받지 않습니다. 샘 곁에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그 샘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물이 샘물이 뭐예요? 물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과 신의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렇게 말한.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령 곁에 뿌리를 내리면 열매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 곁에 함께하면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마르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후손들도 가난하지 않습니다. 열매가 무성합니다. 가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인생의 척박한 현실 가운데 노예로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리는 기고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잠시 잠깐의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절을 하는구나. 볕단이 절을 하고 모든 해와 달이 다르게 절을 하는구나. 야 잠시 잠깐이었지. 그 요셉의 현실은 노예. 꿈은 원대했는데 우리가 꿈꿉니다. 난 대통령이 되리라. 난 뭐가 되리라. 근데 우리가 점점 살면서 점점 꿈이 작아집니다. 이제 꿈이 뭐냐? 제대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애들이 클 때까지 직장생활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꿈도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주와 복을 위해 뭘 할까? 그건 다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의 영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우리는 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있습니까? 우리의 꿈은 그거예요. 애들은 내가 하는 동안 자리는 잡아야 되는데 내가 열심히 할 때 늘 그런 생각이 가득하니 그를 향해 누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요셉은 노예 같은 사람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 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 가운데 그런 열매가 가득했어요. 원대한 복을 받았고 월등한 복을 받았으며 후손들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진면목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여러분 집에 가서도 꼭 몇십 번 수백 번 읽어봐야 돼요.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자, 무성한 가지니까 당연히 열매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담을 넘었어요. 이렇게. 담이 뭐예요? 담이 뭐예요? 이게 경계선이에요. 내 땅 담을 넘었어요. 자, 저쪽이 수녀원 땅이에요. 근데 우리 쪽으로 막 넘어와요. 이렇게. 저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놔두라고 합니다. 놔두라고 그래요. 우리께 넘어오라고 놔둬. 왜? 이게 없으면 이게 우리 벽은 삭막해. 회색만 있어. 그래서 제가 놔두라고 그래요. 왜? 가을에 떨어지면 내가 주시면 되니까 나무가 이렇게 넘어오면 우리 것 같잖아. 이렇게 막 잘라야 된다는데 자르지 말라고 그래요. 놔두세요. 막 자를 때 거기 적용하는 분이 계세요. 놔두세요. 우리 괜찮습니다. 넘어와도 괜찮습니다. 예전에 한때는 호박도 넘어오고 그랬는데 지금 다 잘라가지고 없어. 넘어올 게 없어. 지금도 놔두라며. 넘어온 건 내가 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우린 그냥 돌덩어리만 있어서 척박해. 근데 이게 넘어와서 이렇게 탁 있으니까 우리 그늘도 만들어주고 수고하면 돼. 수고는 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지. 이렇게 쓸고 멋있잖아요. 그 다음이 넘어와요.
그 담곁도 넘어오니까 호박도 내 것이고, 그때 예전에 넘어도 호박을 제가 덜 줘야 되나? 그때 내가 고민이 많았어요. 요만하게 생긴 게 넘어왔는데 자라보니까 얘가 이를 넘어와서 우리 쪽에다가 이렇게 호박이 자랐는데 그걸 줘야 되나? 그럼 내가 들고 가가지고 버튼 누른 다음에 신부님 계시냐? 내가 우리 교회를 아니까 미아교회 담임 목사인데 이 호박이 넘어왔는데 돌려드리려고 왔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 돌려줘야 돼? 말해야 되나?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훔쳐간 건가? 아닌데 너무 내 건가? 얘라 놔두자 해서 놔뒀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요셉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셉의 열매가 담을 넘었어요. 담은요 경계선이에요. 그 경계를 넘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요. 그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의 열매를 다른 사람도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요셉은 잘라야 된다. 다른 사람은 절대 안 돼. 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 귀한 물로 열매를 자라게 했는데 잘라라. 그럴 수 있어요. 왜? 밑에 있는 그는 왕 다음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두었어요. 담을 넘도록. 왜? 다른 사람이 먹도록. 그 좋은 열매를 중동에서 피와 같은 그 물로 만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먹어라. 넘도록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셉의 삶이에요. 단적으로 이 한 단어가 요셉의 삶이고, 요셉이 왜 원대한 복과 월등한 복과 자손들의 복을 받았는지를 이 한 단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인데 그의 열매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는 것이, 물 없는 곳에서 정말 열매는 귀한 것입니다. 그 귀한 것을 나눈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신이 필요 없는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눔과 베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도 정말 필요하지, 가치 있지, 그걸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도 중동에서의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생수, 열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게 나누었습니다. 그 성경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이 형성된 건 요셉 한 사람 때문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70명의 사람들이 거짓골을 해서 아버지부터 그렇게 와요. 먹을 것 좀 달라고 거지가 돼서 왔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 베냐민도 팔렸네. 베냐민도 인질로 잡고 있으니까 아유 어떻게 되나.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아버지를 모셔랍니다. 그러니까 나까지 가냐. 노구를 끌고 와요. 다 멀리서 보면 거지들 70명 거지들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요셉 한 사람이 그 민족을 살려서 당시 가장 농사짓기에 편한 물이 많은 고센 땅을 줍니다. 여기서 농사를, 그리고 시간 들이니 그 70명이 200만 명으로 불어났어요. 한 나라를 형성했고 그 200만 명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했고 지금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누가 만들었는데? 요셉이에요. 요셉 한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형성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의 삶의 모습이 뭔데? 담이 넘도록 하는 거예요. 담이 넘어야 돼.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렸지만 그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죽어서만 나올 수 있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았을 뿐 아니라 그는 이집트 왕당의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그 권력으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으로 남을 살리고 남에게 베푸고 남을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 원대한 복과 우리가 월등한 복과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랑과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할 때 인생의 성공 즉 복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대한 복, 월등한 복, 후손들이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사나의 성도 미아교회가 48년 됐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됐지만 늘 48년이 됐구나. 제 담임으로 저는 늘상 고민하게, 48년이 됐으면 하나님의 간증자도 늘어나고 얘기할 사람마다 축복의 역사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는데 48년도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이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여기 금수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은수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저로부터 나는 뻘수저지, 흙수저보다 못한, 먹는 것도 없었으니까. 몇몇을 제외하고 대부분 물려받은 것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수성가해서 무슨 호텔이나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서울 한복판에 큰 사람의 자랑할 만한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건물 전체를 드린 뭐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도 없어요. 무엇으로 살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 자녀들은 무엇으로 복을 받아야 됩니까? 금수저 은수저도 아니고 자수성가도 안 됐는데, 나만 겨우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집 한 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은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만 먹고 살면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후손들까지 복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주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으로 이제 간증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것,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그것, 담장을 넘게 해야지. 제가 이 교회 와서 한 일이 담장을 계속 넘긴 거예요. 계속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거 많습니다. 11월 달에 교회 차도 나옵니다. 계약했습니다. 새 차 나와요. 최신형으로 올 옵션에서 나옵니다. 다 내가 버튼 누르면 열리고 뭐 하는 거 가죽으로 하고 뭐 이렇게 그 신형으로 해라. 권사님들 문도 몰려고 팔이 빠지고 누가 문 닫았다라고 그러고 그 버튼도 누르고 시트도 가죽으로 하고 후방 카메라도 달고 내비도 달고 뭐 썬루프도 할까 하다가 썬루프는 뭐 권사님들이 썬루프에서 뭐 일어나가지고 그럴 걸 아니니까 썬루프는 하고 교회를 위해 수리 다 매번 수리하고 성도를 위해서 하고 영적 것들 영적 위해서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계속 담장을 넘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 하던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계속 담장을 넘겨서 퍼준 거예요. 퍼주고 또 퍼주고.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 원짜리 공사 하세요 하면 되는 것이에요. 헌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끝냈어요. 지난주에 옥상에 있는 것도 몇백만 원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우리가 뭔지 아십니까? 돈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 푸는 거예요. 담장을 넘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담장을 넘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고, 나는 미아교회 담임 목사로서 부자교회를 만들어야 된다. 영적인 부자와 육적인 부자에게 우리 다음 세대가 고생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며 육적으로 고생하지 아니하는 축복을 남기고 하늘나라 가야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번 수혜를 통해 생기조차 어려운 교회들 중에 15개를 줄였습니다. 강례상이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뭐가 뭐 반주기가 없어지고 뭐가 없어지고 많은 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 이 기회를 선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교부를 통해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그대로 전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담장을 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원대한 복과 월등한 복과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원대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월등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지며 자자손손 복을 받는 역사가, 성경의 약속 그대로 받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나에게 요셉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성령